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교회 기준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혐오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는 교회 가지 말라. 두 번째, 새겨 들으십시오. 두 번째, 재정을 보라는 거. 그 교회 재정을 보면 모든 것을 재정이 다 말한다. 재정이 투명하냐, 어디에 재정이 집행되느냐, 이거 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교회에 성도가 가면 이제 변하느냐, 관계적으로 좋은 부모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그리고 좋은 직장 상사로 변하면 그 교회는 가라. 틀림없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만나면 복을 받은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됐어요. 복을 받은 것이다. 교회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교회를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이 좋으면 작물이 잘 자라죠. 토양이 좋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 성도들이 건강해지고요, 삶이 풍요롭게 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근데 교회가 좋지 않으면 성도들도 병들어요. 또 교회는 전 부모님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좋은 부모 아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죠. 근데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는 아이들도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고 멍이 듭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요 교회고, 그 교회가 잘 된다는 건 곧 성도인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죠? 네, 좋은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다름 아닌 성도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소화를 시키시고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국 방콕에 와트라이밋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저렇게 큰 금으로 된 불상이 있습니다. 황금 불상인데 무게가 5.5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금의 양이 많습니다. 놀랍게 19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 불상이 그저 진흙으로 된 불상이라 이렇게 보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저 금으로 되어 있는 불상이 발견되기 전에 저 불상 위에 다 진흙으로 덧입혀져 있었어요. 이 불상을 옮기던 중에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 겉면의 진흙이 갈라지고 그 안에 틈 사이로 심상치 않은 빛이 흘러나왔는데, 진흙을 벗겨내 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금이 안에 저렇게 있었다는 것을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에 전쟁 중에 적군으로부터 미얀마라고 하는데요, 이 귀한 황금불상을 지키기 위해서 태국의 당시 승려들이 겉면에 진흙을 두껍게 발라가지고 가치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이건 진흙덩어리네 이러면서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혹시 이와 같은 거 아닌가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예배가 그저 진흙덩어리 같은 것이라 때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는 여러분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주를 섬겼다는 말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이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하며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요즘 강소교회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황금보다 더 귀한 예배가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침판의 침은 북쪽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항해사들이 북쪽을 기준하여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 나침판 주위에 자석이 있으면 바늘이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자석을 치우는, 걷어내는 행위.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금식이었어요.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이죠. 아시는 대로. 이 말은 word, 가치, 그리고 ship이란 말은 상태라는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치로운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귀하기 때문에 집중해요. 이게 예배예요.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의 가치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앞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하지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내 아이한테만 가요. 다른 아이가 춤을 얼마나 잘 추든, 노래를 얼마나 잘하든, 얼마나 예쁘게 생겼든 거기에 관심이 솔직히 없어요. 내 아이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아이한테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로 여기심을 알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를 넘어 희게 씻겨졌도다 완료형으로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희게 씻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사실이고 감격에 겨워서 찬송할 때마다 힘있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나 위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찬송과 기도가 힘이 생기고 예배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당신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세상에 갇혀있는 고통받고 있는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그 백조를 구경하면서 깃털 뽑고 발로 세상을 차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백조는 날개가 꺾인 채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년 주인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새? 주인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불렀대요. 소년은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 모아왔던 저금통을 통째로 털어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새를 삽니다. 전 재산이었지만 백조를 구해내기 위해서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한 소년은 새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백조가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을 맴돌고 소년의 손에 머리를 비비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얘야, 백조가 왜 도망가지 않는 거니? 소년의 말은 이 백조는 이제 알거든요. 제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 그래서 이제 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찬송과 기도에 힘이 생기고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 못하고 집중하는가?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죄의 세장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전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지불된 값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시선을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으니 이제 당신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그 가치에 압도되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 두 번째 예배는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탄생 배경을 보면 우리 11장 19절을 확인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이유가 있는 부흥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메가처치가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방인 교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썩어진 미랄됨이 안디옥 교회가 있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썩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길이 유익입니까? 안디옥 교회 역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이방 교회의 모체 교회가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 누군가란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시는 대상, 공동체, 교회, 어떤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교회, 세워질 교회를 위해 우리 제천 성도 교회가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 우리 성도가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실생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예배. 이번 특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과거를 말하기보다 미래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꾸게 되는 꿈, 보게 되는 환상, 그리고 말하게 되는 예언, 모두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전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에 다소 흩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미래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명확합니다. 단지 성도교회 하나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 이 현실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리셋되게 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있으면 나이가 50개가 되죠. 사람은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교회가 50년 세워져 오고 특별히 건강하고 또 감사하게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50년 된 교회로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됐어요. 50주년이 되면 교회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저의 그냥 바람입니다. 교회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는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해서 제천시 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 됐으니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할 때 희생이 들어가겠죠. 상가를 얻든지 아담하게 교회를 짓든지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사역자 한 사람 길을 좀 열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좀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서 그 교회에 섬기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진 자원과 역량이 얼만큼이냐, 이거보다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50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 지금 이 교회가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썩어진 밀알이 돼야 교회가 살아나요. 이 교회 하나가 아니라 제천 땅을 뒤덮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신다면 이 모교회가 썩어진 비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실 삶의 예배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가장 귀한 자원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첫 번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맨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맨 앞에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 여러분, 이 두 지도자는 유대인이고 이 안디옥 교회의 현재와 시작과 그리고 미래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하십니까? 2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장 귀한 자원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교회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아닙니다.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자원, 두 명의 핵심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으며, 두 번째,
바울을 파송할 때 그 파송교회가 바로 건강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며, 하나님은 그 귀한 예배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또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시는 또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즐겨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선교를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하고 교회 규모가 보장이 되면 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는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헌신하면 신기하게 일이 됩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그것이 많아졌어요.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니 그 축사하실 때 이 오병이어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적은 것을 뗄 때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흘러나와요. 많아서 나눠준 게 아니고 나누어 주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의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채주가, 빚쟁이가 자기 2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한다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과부의 집에는 기름 1 그릇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웃의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팔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세요. 입을 열 수 있는 만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붓는데 그릇 계속 차요.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져요. 많이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합니다. 기름 1 그릇입니다. 이게 갑자기 철철 넘쳐난 게 아니고 한 그릇에서 붓는 대로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그릇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건 기름 1 그릇이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기름 1 그릇으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1 그릇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어야 돼요. 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많아져서 재정이 넘쳐서 교세가 확보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것에서 한 그릇에서 흘려보내면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믿음만큼, 입과 팔을 벌린 만큼은 채워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쪽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시고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라요. 입을 크게 열고 손을 넓게 벌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남는 거 아니고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 남아서 하면 여러분 평생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언제 남을까? 없지만, 부족하지만, 낯설 거 없지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윌리엄 보덴은 미국의 유명한 유제품 기업입니다. 보덴 가문의 후계자이고 백만장자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나서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선교를 목표로 준비하던 중에 아랍말을 배우게, 회교권 선교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의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당시 그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재벌의 아들인데 인생의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덴이 죽은 뒤에 발견한 그의 성경책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세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첫째, 남김없이; 두 번째, 후퇴 없이; 세 번째, 후회 없이. 남김없이란 백만장자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헌신했을 때 쓴 글, 남김없이. 후퇴 없이란 주의 만류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떠나며 쓴 글, 후퇴 없이. 후회 없이란 이집트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덧붙여 쓴 글, 후회 없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잘 되는 길이 아닌 교회의 영원 지계를 설계하는 출발을 이렇게 참된 예배로 열게 되었어요.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의무감이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지 않아요.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에 격발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장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성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